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 자녀들, 건강 사업 직장 위에 하나님 신원의 축복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제목으로 다 함께 전해 나누었으면 합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 그리스도의 부지역인 마게도니아 국의 수도인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방해로 그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이제 베레아로 갑니다. 베레아. 그가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그 유대인들이 또 방해를 해요. 그래서 그는 베레아에서 철학의 도시인 아덴으로 가요. 아덴은 그리스도의 수도 아테네인데 이 아덴은 그 철학의 도시예요. 철학의 도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아덴에서 철학자들과 그 정론하며 논리적으로 철학적인 말의 힘을 빌려서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도했어요. 그는 철학의 도시인 아덴에서 자신의 세상적인 지식과 그 철학을 충동해서 복음을 전했지만은 아무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이 사도 바울은 그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는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고 그리스 남부 지역인 그 아가야 국의 수도인 고린도에서는 이 복음 전가에 철저하게 그는 뭐예요? 자신의 지식이나 자신의 어떤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뭐예요? 성령의 역사로만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봐봐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정도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가하는 데 있어서 그 아덴에서 자신의 지식이나 철학적인 온갖 미사 여기 써가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개했지만 실패했잖아요. 그 실패를 교훈 삼아서 고린도에서는 복음을 전할 때 설득력 있는 지혜의 아름다운 말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는 뭐예요? 오직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여기에 관해서만이 자기가 말씀을 선포하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2장 4절 봐봐. 내 말과 내 전도하니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에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하여 사도 바울은 전도할 때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에 의해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뭐예요? 성령에 나타나신가 능력에 의해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복음 전가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 아닌 성령에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그 성령의 역사에 의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많아졌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세상의 철학과 또 웅변 그리고 인간의 지혜를 추구하는 그 풍조의 영향을 참 많이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고린도서 2장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그들은 뭐예요? 세상 풍조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저 세상의 철학에 어떤 굉장히 심취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인의 위대한 선언은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는 고백인데, 이 세 가지 중에서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고백은 우리가 자주 쉽게 하잖아요.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고백은 우리가 별로 하지 않잖아요. 그리스도인이란 구원받은 사람이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내 마음은 생각을 만들어내고 또 생각은 행동을 결정하고 동기를 부여하죠. 사람은 마음의 생각을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 거기에 의해 행동이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교인들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그리스도 마음을 가진 자다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 교인들도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의 영인 마귀의 영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2절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그죠? 여기서 세상의 영은 마귀의 영을 의미하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 향해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귀의 영을 받지 아니한 하나님의 자녀다, 그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귀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마귀의 속성에 의해 마귀적인 삶을 살아요. 마귀의 속성은 거짓말쟁이고 교활하고 강교하고 이간질하고 난폭하고 교만하고 강명한 천사처럼 위장하고 또 범죄를 유발하잖아요. 이 세상 임금은 누구예요? 마귀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는 마귀가 임금은 이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는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과 원수관계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는 세상 영을 받은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 항상 우리가 뭐예요? 경계해야 되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 마귀의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도 없이 자연스럽게 그 사기를 치잖아요. 마귀의 지배하에 놓인 사람들은 마귀의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뭐예요? 항상 뭐예요? 마귀적인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우리가 항상 그 마귀의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무턱대고 믿거나 그들의 말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지배하는 약한 사람들이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악한 자들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예요? 그들에게 속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뭐예요? 지혜로워야 됩니다. 함부로 그들의 말을 믿어서는 안 된다. 우리들은 뭐예요? 그리스도 마음을 가진 자잖아요. 그리스도 영이 우리 마음에 임한 자들이잖아요. 그러나 마귀의 성을 가진 자들은 항상 뭐예요? 그들의 행동이 마귀지. 그래서 우리가 악한 자들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죠? 잘 분별해야 돼요. 비판하는 거하고 분별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죠.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 저 사람에게 나오는 그 말이 마귀의 속성에 의한 것인가 아니면 성령의 역사에 의한 것인가 우리가 잘 분별해야만이 그죠? 그들의
사기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저번 주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여기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저 우리 교회들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이와 같은 삶을 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이 말씀 준비하였습니다. 말씀 전가할 때 악한 마귀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 깨닫는 그런 은혜가 주여 이 시간 이 마귀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로 세상 영이 마귀 영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고 두 번째로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인 성령을 받은 사람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2절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무슨 뜻이에요? 성령을 받았다. 그런데 성령 세례를 진예를 받았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내주하신다. 다 무슨 뜻이에요? 다 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그런 뜻이죠.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임해야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 즉 그리스도의 마음을 간직할 수가 있어요. 성령님이 임함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간직한 사람은 성령의 역사에 의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돼요. 성령의 역사에 의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는 것은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에 의해서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 봐봐요. 오직 읽어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을 받게 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을 받은 자들은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셀 수 없는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깨달아 알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차이는 바로 뭐예요? 성령이 이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냐 가지지 않았느냐에 따라 결정되죠. 성령이 임해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간직하게 되고 성령이 임해야 성령의 역사에 의해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깨달아 알게 되고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성령이 임함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간직한 사람이었고 또 그는 성령이 임함으로 성령의 역사에 의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깨달았기에 그는 뭐예요? 항상 뭐예요? 성령을 은혜를 강조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은혜를 강조한 사도도 없어요. 그가 은혜를 깨닫게 된 것은 뭐예요? 그에게 내주하신 성령님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었고 은혜의 중요성을 알게 해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가 몇 편이에요? 13편이잖아요. 그는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에 서신서마다 서두에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했고 그 은혜를 강조했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7절에 봐봐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로마 서신서에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제 강구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3절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갈라디아서 1장 3절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에베소 1장 2절에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서신서마다 서두에 가장 먼저 그 강조한 것은 뭐예요? 은혜가 너희에게 있기를 강구하노라. 이렇게 이제 강조하고 있죠. 그 외에도 뭐 서신서마다 다른 서신서에서도 서두에 은혜를 강조했고 은혜를 강조했어요. 그죠? 그리고 서신서 마지막 부분에서도 그죠? 서두뿐만 아니라 마지막에서도 그죠? 은혜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활동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기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자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마지막에도 고린도 전후서를 마감하면서 마지막 절에 자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강조하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18절도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죠? 갈라디아서를 마감하면서도 에베소서 6장 2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빌립보서 4장 2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그 외에도 서신서마다 마지막 부분에 사도 바울은 은혜를 강조했어요. 그리고 은혜를 강조했는데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의 서신서 처음과 마지막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였으며 또 강조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그는 뭐예요? 성령이 임했고 성령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었다. 그래서 그는 뭐죠? 서신서마다 은혜를 강조했는데 그가 그 유명한 고백이 바로 뭐예요? 고린도전서 55장 10절이잖아. 한번 읽어봐요. 그러나 내가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롭다. 사도 바울은 어느 날 자기가 살아온 전 인생을 회고하면서 고백하기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자기 신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았을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래서 그는 자신의 사도가 된 것도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가하는 사명을 받은 것도 복음 전가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고통과 고난과 핍박을 받은 것도 심지어 육체적으로 질병을 통해 고통당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은혜임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나 된 것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에 그죠? 성령의 역사에 의해 자신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에 의해 내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걸 깨달았기에 그는 뭐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어.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웠어. 그는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 또한 뭐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자, 믿음도 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환경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여 충성할 수가 있었고
감당할 수가 있었음을 깨닫고, 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면서 뭐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성령님 임한 자는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죠. 여러분 감사하죠? 은혜를 깨닫게 되면 입에서 고백하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죠? 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자, 그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고, 그죠?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뭐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간직한 사람이죠. 그러나 은혜가 임하지 않은 자는, 여러분, 지구가 무너져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해요. 그죠? 뭐 우리가 뭐 공기 같은 거, 태양, 이게 다 은혜잖아요. 그죠?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은혜인지 몰라요. 그냥 자연스럽게 생긴 줄 알아요. 그죠? 우리에게 그들은 뭐예요? 모든 것이 자기가 잘나서 뭐 잘된 줄 착각하죠.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님이 임한 자로서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 주님의 은혜를 알고 깨달아서 그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간직한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 성령님이 임함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간직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간직한 사람은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 신령한 것을 깨달아 믿는 자, 신령한 것을 깨달아 믿는다. 성령에 의해서 뭐죠? 우리로 하여금 신령한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신령한 것을 믿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2장 13절과 오늘 한번 읽어봐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신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 사도 바울은 영적인 일은, 영적인 일이죠.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한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한다는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영적인 것은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 볼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고 믿을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오직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만이 성경에 기록된 영적인 것을 깨달아 믿을 수가 있고 받아들일 수가 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우리가 영적인 것을 절대로 뭐예요? 깨달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 그죠?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봐봐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해주시고 삶에 적용하게 해주신다. 성경 말씀을 깨닫는 것, 신령한 성경 말씀을 깨닫는 것은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만이 가능하고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만이 믿을 수가 있다. 다른 방법은 뭐예요? 없어요. 이사야 11장 2절 봐봐. 그 위에 여호와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묘락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령하시니 여호와 영이 성령님은 지혜, 총명, 묘락, 재능,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영이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임함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간직한
자들은 자, 성경에 기록된 영적인 것을 자, 성령의 역사에 의해 깨달아지고 성령의 역사에 의해 믿어지고 성령의 역사에 의해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영적인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이거 철저히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들의 거의가 신비롭고 신령한 그 사건들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한 사건. 홍해가 갈라져 마른 땅같이 건넌 사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사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사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난 그런 사건.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사건 등 모두가 다 신비롭고 신령한 사건들이죠. 그죠? 그런데 자, 우리가 그리고 또 하나가 내가 예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신 부활에 의해 제사마다 의롭게 구원받은 것도 뭐죠? 신령한 사건이잖아요. 그죠? 신령한. 그런데 이 모든 사건은 육신의 눈이나 경험, 지식으로는 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죠. 상식적으로 무슨 재주로 믿습니까? 과학적으로 이 사건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나온 모든 신령한 사건은 사람의 지혜와 가르침 말로는 깨달을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 오직 뭐예요?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할 수가 있고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만이 자, 영적인 것들을 깨달을 수가 있고 믿을 수가 있다. 자, 세속적인 것, 세속적인 지식, 경험으로는 영적인 것을 깨달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영적인 것은 오직 내게 임한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만이 깨달을 수가 있고 믿을 수가 있으므로 오늘 사도 바울은 뭐예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해야 된다. 영적으로 풀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영적인 것은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 우리가 풀을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고 믿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지식 경험으로는 뭐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 깨달을 수가 없죠. 믿을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잖아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해요. 나는 믿는데 저분은 왜 못 믿는지 이해가 안 간다. 나는 믿는데 왜 못 믿을까? 왜 못 믿어요? 그분들은 성령이 임하지 않고 성령에 의해서 깨달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나는 왜 믿어요? 성령이 임했고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만이 내가 영적인 것을 깨달을 수가 있고 믿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 주위에 가만히 보면은 믿지 못하니까 자꾸 논쟁하는 거예요. 네? 자꾸 이러쿵저러쿵 이상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들은 뭐예요? 성령에 의해서 믿어지는데 그게 무슨 논쟁이 있고 그게 뭐가 이렇고 저렇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적인 지식 경험으로는 절대로 신령한 것을 믿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 오직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 한번 읽어봐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니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을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영적이라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에 자, 육에 속한 사람은 성경에 기록된 신령한 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고 그죠? 또한 그들은 신령한 것들을 알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다. 그죠? 참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아니 우리 죄사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했다. 그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야 된다 하면 뭐죠? 그들은 어떻게
얼굴 이쁘다고 쳐다봐요. 참 생긴 건 제정신인 것 같은데 참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은 참 한심해 보일 거예요. 귀를 기울이 말씀에 이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아요. 엉뚱한 생각하고 헛소리하고 막 그래요. 전도하고 그들은 뭐예요? 전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게 보일까요? 그들은 뭐죠? 성령님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신령한 세계는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만 신령한 눈으로만 볼 수가 있고, 신령한 말씀은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만이 깨달을 수가 있고 믿을 수가 있고, 신령한 일은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만이 신령한 것으로만 분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성령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간직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 성령에 기록된 영적인 것을 깨닫고 믿고 순종하는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의 임함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간직한 사람은 성령의 역사에 의해 영적인 판단력을 갖고 옳고 그름을 분별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2장 15절 봐봐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사도 바울은 성령의 임함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간직한 자는 성령의 역사에 의해 영적인 것을 영적인 판단력을 갖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을 갖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깊고 오묘하기 때문에 인간의 지식이나 상식으로 이해하고 분별해서 판단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나 성령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는 성령의 역사에 의해 영을 분별할 수 있어요. 영을. 그래서 그 영이 옳은 것인가 그런 것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인가 마귀에게로부터 온 영인가 분별할 수가 있다. 분별해서 마귀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단들 이렇게 보면 이렇게 분별 이렇게 가죠. 그죠? 이단들이 이렇게 얼굴만 봐도 저놈은 이단이구나. 이게 왠지 모르게 뭐예요? 그 구간이 나와요. 그 구간. 굉장히 미끼하게 보이고, 그죠? 이건 뭐예요?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이, 그죠?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기 때문에 가능하죠. 그죠? 요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다가 이단의 미혹에 넘어가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단의 미혹에 넘어가는 분들은 애당초 성령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간직한 자들이 아니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 영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말에 미혹당하는 거죠. 성령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간직한 자는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 영을 분별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마귀 미혹에 이단에 넘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모두 성령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간직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 영을 잘 분별해서 이단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신앙생활의 절대적인 것은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 그리고 네 번째로 성령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간직한 사람 아무에게도 판단이나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그 말씀에 고린도전서 2장 15절 보면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간직한 사람은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죠. 왜요? 예수님이 내 죄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그분이 내 죄값을 대신 짊어 지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었잖아요. 어려운 자가 무슨 정죄함을 받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8장 34절 봐봐요.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요. 여기 3, 4절에 보면은 죽으실 뿐만 아니라 누가 우리를 정죄하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뭐예요?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 그리고 34절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이시니 죽은 지 사흘 만에 뭐예요?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 부활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사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의롭게 하기 위해 사망 분쇄이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간직한 자는 결코 뭐예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 피에 의해 제사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의 죽으시는 부활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정죄할 수가 없다. 우리 자신이 우리를 정죄할 수도 있고 우리 이웃이 우리를 정죄할 수도 있고 사단이 우리를 정죄할 수도 있고 모세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은 어느 누구에게도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율법에서 뭐예요?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뭐예요? 율법에서의 자유함이잖아요. 지금도 자꾸 교인들을 하여금 율법에 얽매이게 해야 돼요. 율법에 얽매이게 해서 이제 율법을 인해서 굉장한 고통을 당하게 해요. 11조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11조 하지 않는 목사님들 자기 사무실에 불러놓고 너 11조 해서 천국 갈래? 11조 하지 않고 너 지옥 갈래?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11조? 하겠습니다. 이 율법이 자꾸 얽매이게 해요. 또 어떤 분은 교회 그 지역에서 고통당하는 그런 스크린을 보여주면서 여러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 지옥 가요. 지옥 갑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율법에 얽매이게 한다는 율법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예요? 우리에게 율법에서 너희들은 자유함을 예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간직한 자는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모두 성령님이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간직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누구에게도 정죄함을 받지 않으므로 율법에 얽매여서 자책하는 그런 율법에 자책하지 말고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는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영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성령도 계시지만은 마귀에게서 온 세상의 영도 있다. 영 잘 분별해야 돼요. 마귀의 영도 엄청난 기적을 행하잖아요. 이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요한에서 4장 3절 예수를 신하지 아니한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저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세상의 영이란 예수 그리스도 시향하지 않은 영,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마귀의 영이죠. 마귀의 영들도 기적 많이 행하고 마귀의 영들도요 우리 미래에 대해서 잘 맞춰요. 이 전쟁이들 굿하면 그거 다 마귀의 영에 의한 그러잖아요. 그죠? 마귀의 영은 세상의 영은 세상적인 것을 또 육체적인 그런 육체적인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네.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다툼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마귀에 속한 영, 세상의 영은 이 육체적인 이런 삶을 살게 되고, 그들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어디로 가요? 지옥에,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은,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은, 성령의 인치심 받은 자들은 성령님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이라 합평 오래 참아 자비 양수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만이 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뭐예요? 성령의 열매다, 이런 단어를 이제 사용하고 있잖아요. 성령의 역사에 의해 맺는 열매, 이 열매는 오직 그죠? 성령 충만했을 때만이,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야만이 가능하다. 우리가 죄성 갖고 태어났잖아. 악의 본능 갖고 태어났잖아. 우리가 어떻게 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강건해 주셔야만이,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만이 맺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모두 성령님의 마음으로 그때 마음을 간직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세상 연인 마귀에 속한 자들처럼 육체의 일을 따르지 말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성령의 열매인 사랑, 희락, 희생, 하선, 사랑, 희락, 합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삶을 사는 저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정리해요. 그럴 때 마음을 가진 사람, 어떤 사람? 세상에 영인 마귀의 영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죠. 두 번째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의 성령을 받은 자들이다. 자, 하나님께로부터 온 성령의 영을 받은 자들은 뭐예요? 성령의 역사에 의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지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되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성령이 임한 자들은 뭐예요? 성령의 역사에 의해 신령한 것을 깨닫게 되죠.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 믿어진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죠. 세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의 성령이 임한 자들은 성령의 역사에 의해 영을 분별할 수가 있다. 없고 그런 걸 분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성령이 임한 자들, 그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은, 여러분, 이게 이단이다 아니다 이게 분별이 가능하죠? 가능해요. 이게 나는 가능해요. 여러분들은 성령이 임했다면 여러분들도 가능한 거예요. 왠지 이게 다가오는 느낌이 달라요. 주는 거 없이 이어져요. 그게 이상하대요. 그게 가까이 하고 싶지가 않아. 예? 이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이 말세의 가장 중요한 은사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영을 분별하는 영이에요. 악한 마귀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얼마나 부흥이 일어나요. 그 다 넘어가니까 가능한 거잖아요. 네 번째 뭐예요? 자, 아무에게도 판단이나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우리 모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우리 교인들은 성령이 임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 우리가 영을 잘 분별해서 마귀 벽에 넘어가지 않고 정죄함 받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설사 말씀대로 불순장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거나 혹시 지옥 갈까봐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